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레위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여러분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또 우리가 자주 또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또 계속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을 거듭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꼭 다른 분들에게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이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같이 볼 말씀은 어제 봤던 제사와 그리고 음식 규례 뒤에 이어지는 사회 규범 그리고 도덕 규범에 대해서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세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관심이 많으신가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 음식,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과 거룩한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요, 구별됐다 라는 뜻이잖아요. 음식도 여러분 구별해서 먹어야 우리가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죠. 환경과 이런 우리가 먹는 식습관에도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오늘부터 이제 12장부터 볼 텐데 굉장히 많으니까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2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낳고 이 피가 맑아지는 그런 이제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해산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지극히 정말 우리 사람들에 대한 지극히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여인들, 그리고 여인들의 해산하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3장과 14장에는요 나병이라고 해서 한센병이라고 지금은 하는데, 이 한센병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질병과 위생과 이런 공동체 안에 질병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하고 이거를 진찰해서,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병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사였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고대사였기 때문에 의사가 따로 없어서 너희가 이렇게 진찰을 할 때 피부가 낫거든, 피부병이 다 완화가 되고 이런 한센병이 낫거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디를 가야 될까요? 목사님에게 오면 안 되고 병원에 가야겠죠. 네. 목사님께 오면 목사님 기도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병은 의사에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화와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이제 여러 문명들, 하나님께서 이런 문명들도 이 의사를, 또 의학을 더욱 발전시키시고 과학을 발전시키시고 이 모든 문명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발전시키신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심하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 있고, 15장에는 유출병이라고 해서요 피가 흐르는 이런 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유출병이라고 하면은요 그 이제 남성과 여성의 그런 성 기능을 하는 부위, 거기에 피나 고름이 흐르는 것을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이런 병이 많이 걸리냐면요 성병입니다. 성병. 사실은 옛날에 그 성병도 전염병과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건하고 건전하지 않은 생활을 할 때 성병이 옮을 수 있고 번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건전하지 않은 문란한 이런 생활로 인해서 그 피해가 공동체에게 퍼지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뒤에 나오지만 성윤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지만 이 성윤리를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이런 2차 질병들, 그런 것들이 공동체에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성적인 그런 병이 아니더라도 이런 유출병이나 이런 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병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16장에 보면은 속죄일 그리고 대속죄일의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전 국민적으로 그 죄를 다
한 번에 다 같이 크게 속죄하는 그런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해요. 첫 번째 염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가지고 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죄를 대신 전가를 해요. 옮기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옮겨진 염소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다른 한 염소는 뭐냐? 이게 7월 10일에 이제 지내는 이런 이제 절기인데, 이 7월 10일에 하나의 염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염소, 또 하나는 그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라고 해서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거든요. 광야로 2번째 염소는 보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염소가 떠났다, 광야로 갔다, 이런 상징을 나타내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이 2가지 상징을 다 이루신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속죄일 자체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그 일을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날입니다. 그게 16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17장에 나와 있는 거는 목사님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피와 기름을 먹지 말아라. 여러분, 동물의 피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17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피의 의미를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드린다는 말은 피를 드린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무조건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피를 들여서 그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피를 흘렸어야 마땅하지만 그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흘리셔서 우리가 그 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드렸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피를 흘리지도 않아도 되는 그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무조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런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여러분, 실제로 피를 먹으면은요, 이게 이제 그 톡소포자충이라고 해요. 이게 정말 치명적인 그런 세균인데, 이게 여러분 그 생고기 먹는 사람들에게 발병하는 병입니다. 생고기 먹으면은 이게 위험에, 이런 병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어제 기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기름 그 먹는 거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에.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사도행전 15장 20절에는 직접 그 당시 야고보 사도가 신약 시대에도 이런 말을 하세요.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을 때 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처럼 할례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우상에게 드려진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음란한 그런 성행위들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들 피하고, 목매어 죽인 건 여러분 가축 목매어 다 죽이잖아요. 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피도 피해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신약시대에도 말을 하셨습니다.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두려움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피를 얼마나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17장 지나서 18장에는 이 거룩한 성도들의 성윤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이 창세기 읽을 때도 말씀을 드렸죠. 모든 윤리의 기초는요, 성윤리예요.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윤리는 끝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윤리가 가장 중요한 18번 곡이기 때문에 18장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가까운 친척을 포함한 모든 가족과 또 짐승과 동성과 또 이런 모든 성관계는 다 무조건 금지다. 이거 이따가 뒤에 또 나오거든요. 이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적인 그 관계의 선이 있습니다. 절대 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랑 동급이냐면요, 똑같이 말하기를 몰렉에게 바치는
아이들, 그 몰래기계 아이들을 바치는 거랑 동급으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윤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러분 하나님 챙기시는지 알 수 있겠죠?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그 사회가 타락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9장에는 사회윤리가, 온갖 사회윤리가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나가서 살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이거는 지켜야겠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어떤 분들은 이 안식일을 참 가볍게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는요, 밖에 나가서 과자도 못 사 먹었어요. 군것질도 못했습니다. 사실 외식도 못했어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정말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그랬어요. 부모님들과 같이. 근데 물론 지금 그렇게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안식일에 적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룩하게 구별돼서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날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삭을 줍지 말아라. 품삯을 떼먹지 말아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라.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재판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하나님 다 뜻이에요. 이게 세상 법정이 말하는 게 아니라요,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해서 예전에 그 중세 고대 그때 법이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윤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잘 지켜야겠죠. 20장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읽어볼게요. 자식에게 몰렉에게 자식을 이제 제물로 준 사람, 그리고 접신한 사람, 뭐 이제 신내림 받은 사람 말하는 거죠.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남의 아내, 다른 사람의 아내와 행음하는 사람, 그 부모님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람,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 짐승과 음행한 사람, 다 여러분 어떤 게 많아요? 성적 윤리를 타락시킨 거를 말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죽여야 되는 법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 죽이라는 말까지 하시느냐, 뭐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실제로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죽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이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런 죄를 사회에서, 너희 공동체에서 뿌리 뽑아서 너희 공동체가 이런 죄악에 넘어가지 않게 하라. 일벌백계라고 하죠. 정말 심하게 말씀을 하셔도 도저히 이거는 못하게. 그래서 예방론적인 차원에서의 법입니다. 뭐 주교로 가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만연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심판하셨잖아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사회를 보면은 참 이게 참 위험하죠. 이 성윤리가 완전 파괴되잖아요. 그 심지어 이 동성연애 이 윤리가, 성적 남성과 여성의 그런 가치관과 윤리가 파괴가 되고, 그리고 목사님 그때 말씀드렸죠. 영국에서는요 이 많은 분들이 동성애를 지지하시고 이미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그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내 강아지랑 결혼을 하고 싶다. 세상에, 근데 그 강아지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말에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나 논리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성과 여성의 그런 관계 윤리도 이미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수간도 그 막을 법이 없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 했답니다. 그래, 너가 일단 강아지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강아지도 너를 사랑하는지 모르지 않냐. 강아지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아보면 결혼 허용하겠다. 여러분 세상에 이 정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난장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지 않았냐 이런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거룩과 성결을 지키는 방법은 레위기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20장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고, 21장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처신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요, 제사장들이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이 임명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러느냐? 지금은 아니죠.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이거는 참 목사님이 이건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성직자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성직자고 성도는 속직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이 성직자면은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만 거룩하고 성도가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요, 이 목사님들만 특별한 제사장적인 그런 권위를 가진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능력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성직자고 성도는 속직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성도고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 제사장같이 처신을 바로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옷을. 여러분, 구별하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옷입니다. 옷을 제사장처럼 입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막 여러분, 입고 싶다고 막 아무거나 걸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이 이게 막 이런 말 하면 되게 막 꼰대 같고 뭐 늙은 사람 같고 막 그래서 사실 말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이 파인 옷 입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옷을 막 함부로 입으면 되겠어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입지 말아라. 특별히 더 예배를 섬길 때는 샌들 신지 말고, 신발 이렇게 막 슬리퍼 찌직 끌고 오지 말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 말하는 거요. 옷도 정말 여러분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이 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예의를 갖춘 복장, 경건하게 옷도. 그리고 22장은 성물을 먹는 이 규례, 어떤 사람들이 거룩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제사를 지내고 나온 그 제물들 있죠? 누가 먹느냐, 이런 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의미가 없겠죠. 23장에는 목사님이 이틀 전에 레위기 처음 할 때 말씀드렸던 이 절기에 대한 거는 완성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6월절은 성찬식으로, 77절은 성령 강림주일과 맥주감사주일로,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완성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23장에 나와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교육을 하라 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교육을 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러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뭐 암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유무초 오나 속초라고 합니다. 유무초 오나 속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가지예요. 유무초 오나 속초. 이걸 유대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물론 같은 이제 절기 이름이 같은 것도 있는데 7가지라고 보통 말을 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네요. 24장에는 이제 그 당시에 성막을 관리했던, 제단을 관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무라리, 게르손, 고핫이라고 하는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세 아들. 그 세 아들의 자손들 중에서 20세에서 25세까지 되는 그 남자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성막을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뽑아요, 다. 근데 그 사람들을 24팀으로 나눕니다. 그 24팀이 1년을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24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은 약간 교회에 섬기시는 집사님 같은 그런 역할들을 말을 하겠죠. 그래서 1년에 총 15일 정도를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요, 그 아비야 반열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아비야 반열이 8번째 반열입니다.
이제 그때 세례 요한이 이제 탄생을 하고, 그리고 6개월 뒤에 예수님 탄생하시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요, 약 10월 정도에 예수님 탄생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지금 그 12월 25일은 뭐냐?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 엄밀히 그거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그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25일이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날은 저기 이집트의 태양신의 뭐 이렇게 그 기념일인데, 여러분, 그날이 왜 성탄절이 됐느냐? 그날이 하도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니까 그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우리가 기념을 하면서 우상숭배를 못하게 하는 그 문화선교입니다. 문화선교.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했던 것들을 없애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그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25일이 된 거고, 사실은 몰라요. 그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과 토지법. 그래서 여러분, 토지법이요, 이게 가장 뒤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율법 중에서도 가장 뒤에 나오는 법이 토지법이다. 그리고 여러분, 안식년, 희년을 지키라. 여러분, 쉬는 것도 계명입니다. 하나님도 안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7번째 날에 쉬셨잖아요. 근데 우리 참 교회가 안타까운 게 쉼이 없어요. 쉼이 너무 교회 일이 많기 때문에 쉼이 없어요. 참 늘 목사님이 참 안타까움인데, 우리 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 그 26장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다 했을 때, 앞에 목사님 말했던 25장까지 일들을 다 지켰을 때, 지키면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복을 받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7에 7배를 4번이나 곱한 저주를 받는다. 무섭죠 여러분? 저주를 더 크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겠어요? 무섭게 해가지고 지키게 하려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지키죠?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엉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고 하셔서 저주를 내리시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계속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언제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십니다. 사랑이죠, 사랑. 27장에는 마지막으로 이 돈입니다. 돈.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벌금에 대한 그런 부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 건강, 윤리, 사회법, 도덕법, 그리고 뒤에 가서야 토지법과 돈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는 이 돈 문제가 사소한 문제다.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세 번째가 물질 관계.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레위기, 지금까지 목사님 설명드린 레위기의 이 규칙들을, 법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잘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안 산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로 인해서 앞으로 전개되는 역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레위기를 쭉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열심히 보셨는데, 이 레위기 말씀들을 생각나실 때마다 또 살펴보시고, 목사님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성경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꼭 보시면서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우리 내일 또 같이 이어서 10시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